이 창세기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에 딱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둘째 날에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만드시면서 계속 반복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뜻대로 세상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 하면서 흐뭇해 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요, 한 군데 보시기에 안 좋았다 하는 구절이 바로 나와요. 어딜까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건 바로 여자를 만들 때 이야기예요. 여자를 만드신 것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함께 있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하나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와서 동물들까지도 함께 있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의 증언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함께 살게 되어 있다.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창세기 속에 녹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자들. 수도원에 누가 있죠?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하고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상하고의 인연을 끊고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겠다. 그런 수도자들을 영어로 몽크라 그러는데요. 몽크라는 말이 그리스어 모나코스에서 왔는데 이 말은 고독이라는 뜻이에요. 고독한 사람, 일부러 고독해지려는 사람, 하나님하고만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하고만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고독해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혼자 결국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삽니다. 그게 수도원이죠. 이상하죠? 혼자 있고 싶어서 모였어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 하나님하고만 만날 거야, 나 세상을 떠날 거야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고 모임도 많고 만날 일도 많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친구들 등살에 못 살겠어요.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행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신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관계가 많다는 것은 삶의 복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가고 계신 겁니다. 다만 신앙생활에 조금 방해가 된다 느끼신다면 친구들에게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이해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조금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고전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좋은 친구가 있어서 눈빛만 봐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염화 미소 해가면서 그런 친구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관계는 우리 일상에서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칭찬하고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함께 조율해 나가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인식의 틀, 감각의 틀, 감정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다 달라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건 뭐 좀 참아줄 수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사소하게는 입맛도 다르고요, 취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 오면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걸 정말 싫어해요. 쨍한 날씨를 좋아하죠. 지금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데 지하철에서 다들 말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어컨 공기 정말 싫어해요. 차라리 더운 게 좋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에어컨을 켤 것이냐, 켤 거냐, 끌 거냐, 키더라도 몇 도로 할 거냐 하는 사소한, 점심 메뉴를 뭘로 할 거냐 하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무엇이 정의이냐, 무엇이 진리이냐 하는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일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해 나가는 일이에요. 조율해 나가는 일. 조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결과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대로만 조율되기도 하고요, 서로 안에 타협된 중간 지점을 만나기도 하지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내어놓고 그 의견을 두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대로 되었다고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요, 내 의견대로 안 됐다고 해서 진 것도 아니에요. 조율은 담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한데 내어놓고 서로 이해해보는 거예요. 이해해가는 과정.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교정의 과정이에요. 끊임없는 조율의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나의 신앙, 그것과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혹은 다른 주변 신앙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신앙,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지금껏 알아왔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신앙인 만나봤더니, 이야기 나눠봤더니 내가 아는 신앙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네. 나의 신앙과 다른 신앙이 서로 계속 만나가는 일이에요. 그런 조율을 해야 돼요. 신앙인들 사이에서의 조율, 신앙의 내용 사이에서의 조율, 심지어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조율.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조율을 거부하며 거절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조율을 거부해요.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신앙은 이게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 다른 신앙을 정죄해버려요. 밀쳐내죠. 듣지 않으려고 해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신앙을 철저하게 방어하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내놓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아닌데요,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데요, 난 이렇게 믿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잘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요, 고백하는 것,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이래서 옳고 나는 이거를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야말로 이게 나의 신념이고, 그런 확고한 나를 주장하는 것과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아닐 수도 있나 봐, 아닌가 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나 이렇게 살아왔더니 내 신앙은 이게 좀 부족해. 내 신앙은 이렇게 좀 변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내 신앙은 이게 조금 문제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교정하고 조율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공격적으로 맞부딪혀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난 것이 계속 맞부딪혀 가면서 동글동글해져 간다. 뭐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장군들이 나와서 갑옷 딱 갖춰 입고 방패 들고 창, 칼 들고 서로 딱 싸우잖아요. 튼튼한 갑옷으로 자기의 약점을 최대한 감추고 무겁고 날카로운 칼로 자기 주장을 극대화해서 싸우죠. 신앙의 조율은 신앙인들 사이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라 하셨던 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갑옷도 벗고 창과 방패, 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큰 나무 아래 등 대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쐬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만남. 공격적인 만남, 싸움의 만남,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때로는 어깨를 토닥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는 그런 만남, 신앙의 그런 만남을 해가라는 거죠. 나는 이렇다. 너는 어떠냐? 힘들었겠다. 괜찮냐? 그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견디면서 살았어? 잘하고 있네. 나라고 별 수 있니? 똑같지. 힘내. 도와줄게. 이런 만남을 해가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런 공격과 방어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이뤄냈느냐 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면서 들어주고 듣는 그런 만남. 자기 고백을 통해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만남. 우리는 이런 만남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 사이에서, 가족 간에, 교우들 간에, 이웃들 간에 이런 만남 합니까? 이런 만남으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간의 신앙을 조율해 나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공격하고 방어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고 이겼냐 졌냐 하면서 그런 만남을 해갑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숙제입니다. 제가 던져드리는 숙제입니다. 나는 어떤 만남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이웃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어떤 만남해 나가는가? 나의 신념에 있어서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공격적으로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만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들어주고 고백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만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 앞에 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다 같이 만나면 좋겠는데 왜 모세만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반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데 이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을 일반 백성들이 보면 죽게 되지 않을까? 감히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 아마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는데, 너울이라고 나오죠. 수건으로 덮었는데 그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해서 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가니까 그 빛이 약해지는 겁니다.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빛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너울로 덮었다. 바울이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어? 하고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바울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직면하고 있던 시대, 바울이 파악하고 있던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점,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옛날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 듣고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눈을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 무슨 소리야? 했을 거예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하고 깜짝 놀라서 바울을 바라봤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이거예요.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들을 조율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이렇다.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단점이 있었네. 당신의 생각에는 이런 약점이 있었네. 이런 장점이 있었네. 우리 서로 보완해 봅시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당신이 메꿔주고,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제대로 된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게 온전한 사랑의, 이게 온전한 신앙의 만남의 모습인데, 바울이 직면하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진리야. 내 생각과 달라? 너는 이단이야. 너는 정죄받아야 돼. 더러운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창칼을 손에 들고 두꺼운 갑옷을 겹쳐 입고 내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끝까지 막아내고, 그런 전투, 그런 싸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내 성에 갇혀서 내가 생각해왔던 것만이 옳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적이라고. 우리의 신앙에 너울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에게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나기는커녕 그 빛이 바래져서 희미하고 어두컴컴한데도 꽁꽁 덮어서 감춰놓고 내가 제일 빛나? 그런데 너한테는 안 보여줄 거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선입견으로, 내 완고함으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내가 흘깃 바라본 하나님의 뒷모습만 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은 커다란 나무 같아 하고는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 전부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만 만나봤어.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큰 나무 같은 하나님이야.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때? 내가 혹시 못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 없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수건으로, 너울로 나를 덮어놓고 감춰놓고 내가 만난 것만 오라, 내가 깨달은 것만 오라, 내가 확고하게 믿는 이 신앙,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교, 이 예수, 이 부활, 이 은혜, 이 구원, 이것만이 진짜야.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나와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너울이, 그런 수건이 우리 사이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빛, 그 빛이 서로를 비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건을, 덮어쓴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서로 비춰줘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서로 얼굴에 너울을 벗어 던집시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나만 알고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진 않으면서 몰라
가르쳐주진 않을래. 그런데 내게 진짜야. 이러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 봅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 서로의 그 빛을 비춰봅시다. 나에게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내가 밝히지 못했던 곳 있다면 다른 사람의 빛으로, 다른 일을 통하여 비춰오는 하나님의 빛으로 함께 밝아져 봅시다.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만나고, 나를 열어놓고 상대방을 열어서 그렇게 만나보자는 거죠. 나의 선입견을 뒤로 하고, 너의 선입견도 뒤로 하고, 나의 판단도 뒤로 하고, 너의 판단도 뒤로 하고, 있는 그대를 내어놓고 서로 만나보자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그런 싸움, 논쟁, 그런 건 뒤로 밀어놓고 조용히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으로 만나보자는 거죠. 그러면 수건 속에서 가리워져서 희미해져가고 있던 내 영혼의 빛을 상대방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위로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고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나만 옳다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진짜라고, 너는 틀렸다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우리의 삶이, 잘못된 만남들이, 그래서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하고, 만날 때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만날 때마다 서로의 의의가 상하는, 마음이 다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위로받고, 만날 때마다 힘 얻고, 만날 때마다 풍성해지고, 만날 때마다 서로 아름다워지는 그런 만남으로 바뀌어가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게 아름답지 못하다 하고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셨던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라는 거죠. 아담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다. 그러니 하와와 만나라. 그런데 우리는 만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남자니까 너는 내 하란 대로 해. 의견을 묵살하고 옳지도 않은, 정당하지도 않은 자기 의견대로 독재하는, 우리 그런 만남,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나와 너를 가로막은 너울이 벗겨질 때, 수건이 벗겨질 때, 참된 너를 바라보게 되고 참된 나를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공감하게 될 때, 그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게 되고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화해, 그것이 자유입니다. 나의 오만함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나의 고집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자유한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입니다. 우리 그렇게 지음받은 진짜 본래 사람들 되어봅시다.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를 한번 내봅시다. 함께 살라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함께 살아봅시다. 함께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나라 하신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고백해봅시다. 나를 내어놓아봅시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이럴 때 화가 나요. 나는 이럴 때 두려워요. 나는 이런 욕심이 나에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꽁꽁 덮어놓고 막아두고 있던 그 너울을 벗어보자는 거죠. 우리의 만남에서. 힘든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봅시다.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계십니다.
그 너울을 우리가 벗어버린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발가벗겨진 창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순전해지고 겸손해진 당당함과 뿌듯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너울을 벗고 함께 우리 만나고, 너울을 벗고 주님 앞에 서고, 너울을 벗고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렸다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너울 덮인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서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웃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나의 본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평화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의 만남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